출애굽기의 언약서의 내용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도 역시 그 가운데 큰 부분,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11장까지 보았을 때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한 다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하여 크게 많은 분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10가지 말씀들, 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법이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할 규례들은 시행령이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명기도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그 틀을 알지 못하면 이 구조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율법이 갖는 신명기의 뜻이니까 갱신된 언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장 1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12장 1절은 전체적으로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어떤 표제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표제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제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이 개역 개정에서도 보면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규례들, 법도들 이렇게 복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규례는 뭐냐 하면 마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한 것처럼 규례는 무언가 기록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법도는 뭐냐 하면 재판하다 아니면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규례와 법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규례를 가리키는 말이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켜 언약대로 판단대로 행하라라는 말이 이제 규례와 법도들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지켜 행하는가? 그거에 대하여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타는 횃불이 지나면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땅의 경계를 분명히 그 어느 범위인가 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말하는 게 마지막에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였는데 가나안 땅에 뭐하러 들어가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려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례들과 법도들은 언제 행하는 것이냐, 지켜 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본문에서는 평생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바꿔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이것을 지켜 행할 규례들과 법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례들과 법도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2장 2절부터 26장 15절까지 쭉 규례들과 법도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여러 법조항들이나 규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런 순서나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뚜렷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의로운 삶은 그 의로운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 플러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에는 예배적인 삶, 그 다음에 판단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판단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신명기도 12장 2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뭐냐 하면 경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18절부터 26장 15절까지가 이제 그 판단들에 대하여 판결들에 대하여 쭉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적인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런 판결들, 판단들을 어떻게 하며 살 수가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16장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판단을 따라 그들의 삶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재판장들을 두어서 지도자들을 두어서 지도자들이 그것을 판결해 주면 그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16장 8절부터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줄 겁니다. 네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26장 16절로부터 1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은 15절까지 규례들과 법도들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규례와 법도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16절에 26장 16절에 가서 이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이 가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뭐가 되느냐?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여기서 따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12장 1절하고 26장 16절 이하가 이 끝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법도들과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두 가지로 경건과 삶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규례와 법도들 지켜 행하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규례와 법도들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돌에다가 전부 기록합니다. 이제 문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집박씩 나누어 서게 한 후에 이제 이것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또 하나 낭독하면 아멘, 낭독하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키겠나이다 서약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2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을 지키면 축복,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28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9장 1절에서 이것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갱신된 언약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를 레위기도 좀 힘들었지만 신명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반복되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출애굽기 구조를 다 해놓고 나니까 신명기 구조가 다 보이고, 그리고 신명기 구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알지 못하면 눈뜬 맹인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읽었을 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 그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다 살폈고,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한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았으니까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은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 큰 부분의 표제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되,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로 나눌 수가 있고 4절로부터 7절까지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신들을 멸하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멸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께 약속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관영했으니 그들을 심판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다 예배적인 측면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예배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곳을 여러 곳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없애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뜻으로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나안 족속들은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상들을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지워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을 완전히 멸하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상은 돌로 세운 기둥을 말을 하고요. 이것은 그 남자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산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것에 비하여 여러 곳에다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아니면 나무 아래든지 이렇게 섬기는 것. 그러니까 바위로 돌로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런 것과 대비시켜서 이제 4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4절에서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5절 이하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당이나 산당은 여러 곳인데 여기는 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으로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지난주에 장로님 설교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것은 제물을 드려 제사하고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라고 하신 곳에 거기를 찾아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라? 번제와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려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예물들에 대해서 제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서 이것을 드려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 나오는 번제와 제물은 뭐 다른 제물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옳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화목제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의 시작은 항상 번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제사의 목표와 결과는 뭐냐 하면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화목제의 특성이 뭐냐 하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보다 이틀분의 양식을 제물을 먹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예물들이 뭐냐 하면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은 뭐냐 하면
하나님 거예요. 10의 9는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10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드린다라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곡식이나 과일이나 열매, 가축 등의 10분의 1,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목제에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거제물, 서원제물, 낙헌제물이 뭔지에 대하여 쭉 그 제물이 뭔지에 대해서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제는 뭐냐 하면 손을 드는 거거든요. 손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진 거제의 제물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나 서원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서원해서 드리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낙헌제 혹은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들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면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는 이틀분의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뚜렷한 그 모습이, 그렇죠? 원칙이 나오죠.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교훈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앞에 얼굴을 뵙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 사귐,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말씀 예전, 세례, 성찬 이렇게 있는 이유를 우리는 구약 질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대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언약 만찬을 했던 그런 구조를 그대로 신명기가 그 예배함에 있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교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으로 식탁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식탁 공동체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누리는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인해 기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고 생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했던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멸해야 되고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 13절에도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제 34장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버려라, 산산조각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과 언약을 세워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을까 심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이 서로 혼인하여서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경계함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9절로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17장 9절로부터 12절)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즉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모든 산과 나무 아래서 산당을 만들고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일로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라고 열왕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 그렇죠? 해와 달 별들을 섬기는 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28장 63절로 64절에 말했던 저주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서 뽑혀 나갈 것이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리라고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흩어지는 심판을 당했고 70년의 복역 생활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의 이름을 멸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그렇게 열왕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뭐냐 하면 돌판에 기록한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주겠다. 왜? 너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에스겔서는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언어들을 전부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신명기에서 내 이름을 두라고 한 그 한 곳, 그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북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너희 유다인들은 유다 족속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예배가 끝났다. 구약에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끝났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 예배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곧 새 영, 새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때가 도래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의 언약에 따라서 그 규례들과 법도들을 따라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그 예배의 때는 끝났고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하는 때도 끝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때도 끝났다. 이제는 영과 진리, 새 영과 새 언약으로 예배하는 때가 도래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제물을 무엇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가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런 증거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 이 떡과 빵이 아니라 무슨 양식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왜 여기서 먹는 얘기가 이어지는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예배는 방슬이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먹는 얘기가 나오는가? 왜 잡수시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도 드시고 드린 백성도 먹는 그런 식사 교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에 있어서 11조를 드린다든가 처음 것들을 드린다든가 그렇죠? 때로는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서원하고 약속한 거 맹세한 것을 따라서 제물로 드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자원하고 내가 기뻐서 그렇게 거제로 드려서 저 제사장에게 제물로 드린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일한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에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추수 때가 와서 밭을 보니까 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신명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는데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로 식탁 공동체로 그 구원을 기뻐하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삶이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신가? 주님이시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다른 사람이 심은 것에 그들은 거두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양식이 뭐냐? 뭘 수고해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릴 거냐? 뭐 잡수실 걸 드릴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이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며 이 양식으로 잡수셔서 식탁교제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양 비유를 얘기를 했을 때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기쁨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영생에 이른 열매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처럼 버림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이다. 내가 알는 양식이고 너희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것은 떡일 뿐이고 세상의 양식일 뿐이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그런 열매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들을 제물로 먹기를, 이 제물로 잡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신약 백성의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직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예배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가야 되는데, 그 예물에 대해 그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고 거룩하게 될 만한 것으로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제물, 새로운 예물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제사 방식으로, 예배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직을 통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것과 또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모두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여서 착한 행실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새로운 신약 백성의 제사장직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먹는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수고하여 얻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것이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식탁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이 즐거움이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새 영을 주고 새 언약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약 백성들은 전부 그렇게 초점과 목적이 거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늘 예배 전에 카톡방에 하나 보냈죠. 전 몰랐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대행 문영배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 청문회 때, 그렇죠? 청문회 때 한 가지도 걸린 일이 없었답니다. 보면은 모든 공직자들이 모든 구린 것이 있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뭐든지 다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자기가 고백하는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물어요. 당신은 법관 생활을 27년 동안 했는데 모은 재산이 왜 이것뿐이냐? 4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삶을 보니까 재산이 3억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도록 살았다. 세상의 재판관도
재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그런 삶을 쭉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않았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보고 정말 큰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 나는 땅의 재물, 부자 청년을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이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재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바위나 나무나 그것을 조각으로 새겨서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방식의 우상이 아니라 신약에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자는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그 재물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것은 전부 썩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제사장적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탁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모든 절차와 모든 예배 순서와 예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설교도 좋다, 말씀도 좋다, 복음을 잘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양식을 먹는 기쁨, 새로운 재물을 먹는 기쁨.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두는 기쁨.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배가 배불러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받으실만 하고 거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약의 율법 질서가 바랬던 그들이 좋아했고 즐거워했던 그런 식탁교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셔서 죄인을 사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뻐하는 양식이었다. 재물이었다. 이렇게 신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흥미가 없어요. 그 재미와 흥미를 세상에 주는 재미와 흥미에 맞춰가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식으로 바치고 그런 기쁨이 자기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전 생명을 번제로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즐거움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참여하였고 후원하였다. 이것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빌립보서 말하므로 너희의 배를, 너희의 이 배를 신으로 삼지 말아라.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가르침, 새 언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것이야. 그건 구약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심히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을 위한 어떤 기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누릴 것인가.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나는 왜 기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또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개혁신학연구원에 가서 강의를 이제 5주째 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강의 끝나니까 박수가 나오더라고. 평신도들이. 목사는 그게 좋아요. 그게 기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 그 목사의 참 기쁨이에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기쁨. 그것이 신자들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의 예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